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절 절기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증거와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계란 먹는 날입니까? 아니면 성찬식 하는 날? 아니면 부활절 칸타타 듣는 날? 물론 이렇게까지 단순한 사고를 가지신 분은 이 자리에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좀 생각보다 좁은 것 같아요. 봄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지켜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또 이런저런 행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부활절 단 하루에만 그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은 원래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기둥은 십자가이고 두 번째 기둥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는 깊이 묵상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부활에 대한 인식 역시 부활절이라는 단 하루 그리고 혹은 행사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못지않게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전했어요. 그들은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부활을 주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톰 라이트라는 그 신약 성경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왜 기독교가 생겨났고 교회가 왜 지금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느냐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부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부활 때문에 태동된 공동체이며 다시 오실 재림에 있을 부활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이처럼 부활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기초이자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이고 뿌리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진리를 십자가 진리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치고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소망을 잘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유는 부활 소망의 상실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는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세속적인 문제에 빠져 있었던 어느 문제 많은 교회에게 쓰여진 서신이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잠깐만 언급해가도 파당 문제, 고소고발 문제, 음행 문제, 우상숭배 문제, 은사 문제, 성찬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 문제까지 하나같이 교회 전체를 뒤흔들 만한 문제들 투성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써서
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해주는데요. 특별히 그는요, 두 가지 원리에 근거해서 그들의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원리는 놀랍게도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십자가를 외치죠. 그리고 놀랍게도 고린도전서의 끝은 뭘로 결말될까요? 부활로 결말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요, 십자가로 시작하고 부활로 끝내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감싸게 했어요. 그것은 곧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와 개인 성도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말이에요. 세상적 방법과 인간의 노력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의 근거에는 부활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자주 흔들리고 절망에 쉽게 빠지는 이유 역시 이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소망이자 유일한 근원이 되는 힘인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부활이 부활되어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고 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르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자 소망의 이유인 부활을 붙들어 어떤 역경과 시련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부활에 대한 한 역사성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얼마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가 증거들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활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건요, 역사성이에요. 이 말은 곧 부활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과학 법칙과 물리 법칙을 신봉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이것은 엄청난 저항을 일으켰어요. 말이 안 돼요. 죽음의 법칙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며 어떻게든 부활을 흠집내고 어떻게든 안 믿어보려고 용을 썼어요. 그래서 다양한 가설들을 제시했는데 가장 낮은 형태의 반발은 애초에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다라는 반발이었어요. 그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썰은 바로 졸도설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졸도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의학이나 해부학 같은 데 지식이 미흡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직 살아계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성급히 십자가에서 내렸다는 거죠.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확인도 안 하고 형을 급히 마무리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는 혼절하셨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서늘한 무덤에 딱 들어가시자 하고 정신이 깨졌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은요 분명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기 전에 이미 운명하셨고,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체를 내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혼은 분명히 육체를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외적 증거들도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수님이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때 극형을 당해 죽었다라고 기록했어요. 일반 역사가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작가 루키아노스, 시리아의 철학자인 마라바 세라피온도 예수님이 처형당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교의 이 탈무드에도 예수님의 처형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이 졸도설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형을 집행한 이 로마 병사들이 사형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사람 죽이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보직이었고 매일 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사형 집행에는요, 착오가 있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로마법에 의해서는요, 만약에 죄수가 살아서 도망치게 되면 그 형 집행자에게 사형이 내려졌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우가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 땅이 흔들리게 해서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잠을 자던 간수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네,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왜요? 그 죄수로 도망가면 누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 집행에 실수와 착오가 있을 것이다?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이건 로마 총독이 직접 지시한 일입니다. 절대 허투루 진행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졸도설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십자가형이 극형 중에 극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체내의 모든 피가 신체 밖으로 빠져나와서 죽게 하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는데 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1시간 이상만 계속 출혈이 진행되면 쇼크를 당해 죽게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물과 피가 따로 흘러나왔다고 말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혈액이 이미 응고됐다는 말이며 그 말은 곧 사망 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살펴볼 텐데 크게 4가지만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은요, 구약을 가르쳐요. 구약을 가르쳐요. 구약 성경에 물론 이 부활이라는 명시적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활에 대한 암시와 사상은 너무 많아요. 사실 다 살펴볼 수 없을 지경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낮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 53장 안에는요, 예수님의 수단 과정 전체를 거의 목격한 수준의 예언이 등장해요. 어느 정도냐면 함께 강도가 처형당했다는 내용,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다는 내용, 그리고 수단을 당하실 때도 잠잠하셨다는 내용이 전부 다 등장해요. 그리고 특별히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뭘 보게 될 거래요? 씨를,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날은 어떻게 될 것이요? 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지금 상징하고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예요. 성취,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게다가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부활의 암시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는요, 3일 만에 부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한 선지자였는데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예표해 줍니다. 예수께서도 부정한 우리를 그분의 부인 삼아 주셨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과 예수님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실지도 미리 예언했던 것이죠. 게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설교보다는 그냥 증거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만 다녔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교하는데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 다윗이 그를 가리켰대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메시아를 가리켜서 예언했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30절 봅시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다윗을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라고 말해요. 왜? 그가 예수님을 예언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누구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미리 봤기 때문에 그가 썩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요 성경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히 스스로 하셨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 수많은 구약의 기록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의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걸로 증명돼요. 만약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유명한 성지가 돼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기록해 놓은 것과 그 순례객이나 참배객을 기록해 놓은 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셨던 성묘교회라는 거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거는 후대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지정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는 굉장한 그 우상적 미신을 좋아했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쓰였던 가시관도 찾았다. 십자가도 찾았다. 못도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과도한 우상 숭배를 좀 부추겼던 여인이었어요. 그때가 400년 뒤에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기록이나 참배객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요 금요일 정오에 숨을 거두셨고 가장 밝았던 태양이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때에 온 세계가 어두워졌죠. 그리고 그때 숨을 거두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유한 사내들인 공의원의 개인 소유지인 새 무덤에 묻히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부터 보시죠. 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형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 정말 두려움 없이 행동합니다. 이때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요. 그리고 53절 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를 탄 새 무덤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동굴을 이제 깎거나 바위를 깎아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 무덤도 좀 비쌌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묘로 썼고 그 가족묘 안에는 새로 집어넣은 시체가 썩을 때까지는 놔두고 정말 유골만 남으면 그 유골을 모아서 항아리에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미 여러 유골 항아리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은 즉
제자들이 그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 그것이 새 무덤이었기 때문에 다른 무덤과 혼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예수님의 무덤에는 뭐만 남아 있었어요? 머리와 몸을 감췄던 세마포가 그대로 숨이 죽어가지고 쫙 풍선이 빠져나간 것처럼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편으로 시신 절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는 삼엄한 경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비가 서게 된 것도 누구의 요청이었을까요? 대제사장들의 요청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인데 예수님을 못 받게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참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걸 기억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만 좀 굳게 지켜주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데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라고 하니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이미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지켜라 라고 해서 경비병과 함께 돌을 굳게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봉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거기에 회칠까지 세멘까지 발랐다라는 말이에요. 절대 누가 열 수 없도록 3교대 4교대 계속해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 당국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애를 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갈 만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일단 없어요. 첫째, 로마에는 주님의 시신을 숨길 필요가 없죠. 왜냐, 앞서서 누가 명령했어요? 총독이 명령해서 총독의 주재권으로 직접 사형을 내린 정치범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그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이나 예수님의 대적자들은요, 더 예수님의 시체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스승이 죽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널리 알리고 제자들의 모임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절대로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시체를 극도로 피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율법 조항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체는 혹여 가까이 한다고 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체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훔친다? 말이 안 돼요. 자, 마지막 용의자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그럴 위인들이 못 됐어요. 너무 잘 아시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기들도 잡힐까봐 벌벌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낙담해서 사태 파악도 안 되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문을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동기도, 방법도, 기회도, 마음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해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잡혀 죽을 뿐이었죠. 그렇죠. 그나마 여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갔을 뿐이에요. 그 여성들이 걱정했던 거는 돌 굴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 완전한 멘붕을 겪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증언한 사람들이 바로 대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심지어 이때 여자들은 당황해 있었고 부활을 아직 믿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경비병 중에 몇이 이 일을 알리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말하죠.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혹시라도 들려도 우리가 막아주겠다. 카바 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쉬쉬해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히려 이들이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소식은 이들의 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뱀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증거는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대로 무덤이 비어있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부활을 입증하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떠나신 분이 직접 목격이 돼야 돼요. 살아나신 걸 누가 봐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여러 사람에게 목격이 되셨습니다. 실제로 만나주셨죠? 자, 오늘 본문인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AD 한 55년에서 56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때 여전히 목격자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이 증인들의 실제 명단이 그 증거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친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개인도 있었고 단체도 있었고, 도마와 같이 반드시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겠다,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겠다라고 말한 회의주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자기를 밝혀주셨고 실제로 그것을 만지도록 하셨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들도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동행, 또 심지어는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여줬다, 이거 다 환영이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환각은요 단체로 볼 수 없어요. 절대로 각자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 보이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실제 부활을 증명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횟수에 거쳐서 예수님은요,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주셨는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요, 초대교회 안에서 부활의 각주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각주가 뭐예요? 이 책을 여기에 있으니 찾아봐라라는 거죠. 이 이름들의 각주라는 것은 이들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겠으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찾아가고 12제자들을 찾아가라, 글로바를 찾아가라, 500명을 찾아가라,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을 찾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다 실제 이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 최초의 목격자를 여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여자들은요, 증언할 수 있는 권위가 없었어요. 그 랍비 사이들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율법을 여자에게 알려주느니 불태워버려라 라는 말도 있었어요. 아들을 낳는 자는 복이 있고 딸을 낳는 자는 저주가 있다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성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쓸 수 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속이기 위해서라면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웠을까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남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을 거예요. 근데 당시의 법정인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여성을 증인으로 기록했다? 그 말은 복음서 저자들이 아무리 곤란한 내용이라고 했을지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 증언이 헛소문이나 꾸며낸 말이었다면 이런 명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문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왜냐? 날이 갈수록 목격자들이 늘어나기만 하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굉장히 특이하고 독보적인 책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역사에 대한 기록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록됐어요. 300년, 400년, 500년, 이게 기본이에요. 삼국유사도 그랬고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도 그랬고, 고대 사회에 쓴 대부분의 역사는요,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써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은요, 거의 실시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그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증언들이 일치한다라는 것에 있고 그 증언들이 실제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증거입니다. 마지막 증거인데요. 그것은 바로 변화된 제자들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느 기점부터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전에는 그토록 겁 많던 제자들이 심지어는 배 혼니부를 덮고 있다가 잡힐까봐 그거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쳤을까 얘기했던 제자들이 언젠가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후 그들은요, 엄청난 증인들의 무리로 모이게 되었고 그것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결과이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마지막 증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정말로 급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 끝없는 낭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은요, 며칠 사이에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부활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변화된 삶은 없었을 겁니다.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 초대교회 시절 예수를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당연히 수그러들고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록을 보면 수많은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10명 이상 있었는데 로마 총독에 의해서 항상 제거되고 사라졌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만 로마가 압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없었고 예수를 전한 자마다 고난받고 박해받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를 전했고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몰아낸 거예요. 나약함과 절망을 극복하게 한 거죠. 여러분, 거짓을 옹호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그 겁박에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명한 안진뱅이였는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걸 자기들이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꺼져라 라고 말하고 의논하죠. 16절부터 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 협박을 들었을 때 옛날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입을 닫고 살겠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이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은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승천 이후에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유배지로 끌려가 평생 광산 노동자로 살다가 죽었죠. 그러다 그들은 부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은 어땠던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열심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부활을 비웃었던 사람. 그랬던 그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추종자로 변하게 되죠. 왜일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죠. 모진 박해, 고난, 수많은 역경과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죠. 이같이 부활은요, 교회가 가진 생명력의 근원이며 우리가 가진 소망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우리를 두려움 없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린도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그토록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황망했어요. 자신이 1년 반 동안 그렇게 극진히 가르치고 열과 성을 다해 생명 걸고 가르쳤던 그 교회에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이 다 우후죽순 생겨난 거예요. 파당의 문제, 세상 법정의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성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죽음에 가까운 세상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발생한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여겼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자기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삶을 붙들어내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헛된 세상의 것만 욕망하는 의미 없는 죽음으로 내달리는 무덤으로 내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모든 문제를 극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인생의 결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데 찢김받았습니다. 내가 형벌받아 죽어야 했는데 그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했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태어난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자들이며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괴롭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을 오히려 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더는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죠. 사망아, 네가 쏟은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자랑하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더 이상은 사망이 힘을 가지지 못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거나 죽음을 바라보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사망을 사망시키셨습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십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절망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무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그 무덤 안에는 뭐만 가득했었습니까? 우리의 절망, 우리의 세상 생각, 우리의 욕망, 우리의 걱정, 우리의 실패, 우리의 존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덤을 텅 비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승리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나 그 빈 무덤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자리입니다.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또 일어날 사건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부활과 아직 오지 않은 부활 사이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능력과 기쁨 안에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과 슬픔과 기쁨을 이기며 사도들과 같은 그 견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